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주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뱃속에 전쟁이 일어나 가스가 충만하면 참을 수 없지요. 이제 방출해야 하는데 이 주도세도 모르게 조금씩 방출한다는 게 그만 이 힘 조절에 실패해서 소유와 향기를 한꺼번에 내놓을 때 참 민망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화장실을 참을 수 없어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데 이미 누군가가 먼저 점령하고 거기서 여유롭고 느긋한 사색을 즐기고 있으면 밖에서 사색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싶은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면 꼭지가 돈다 하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발하고 맙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참을 수 없어서. 참을 수 없는 유혹은 어떨까요? 이 다이어트를 결단할 때마다 이게 없던 식욕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래서 유혹합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미루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최고의 그 처방은 격리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격리를 풀고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내 한계가 도달한 거지요. 경제도 이제 더 이상 격리하면 이제 망해요. 질식할 것 같아요. 이제 관계도 더 이상 격리시키면 이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우울증이잖아요. 이제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풀고 조심스럽게 이제 사회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이 이제 참을 수 없어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판단력 미스로 이제 결혼한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제, 참을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참을 수 없어서,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제, 또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다시 또 만나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서 또 다시 만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인내는 이 참는 건 우리 생활에 많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참을 수 없다고 참지 못한다는 말씀이 1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지 못하여 문자적으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사랑과 감기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감추려고 해도 기침이 나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참을 수 없어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참을 수 없다는 걸까요?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너에게서 떠난 게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을 다시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려고 한두 번 힘썼다고, 그렇지만 사탄이 막아서 갈 수 없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포기하고 방해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해요. 예, 길은 있어요. 내 뜻대로 한 가지 길만 고집하니까 갈 길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길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못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이 장차 환난을 당할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대로 지금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 동안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어린 교회에 환난이 임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당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그거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정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했다고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거니까 사랑할 건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미움이나 핍박이나 손해나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라 할 때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보통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속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라 하겠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싫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지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유세 떨고 있네, 이런 괜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느 편도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믿어도 적당히 믿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어울리고 이런 처세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편에도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둘 중에 한 군데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 속하면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달콤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꿀도 바르고 이 설탕도 좀 타고 이렇게 달콤하게 만들어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삼박자 삼중 축복을 이야기해도 믿을똥말똥 하는데 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환난을 겪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요, 복음에만 환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가 환난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뭐 복음으로 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도 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리조리 피한다고 하는데 피할 수 없어요. 끝까지 찾아오고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그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을 당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고난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깐 받는 이 환난의 지극히 가벼운 것은 크고도 영원하고 영광의 아주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잠깐 그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크고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길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과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이 장차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 동안 가르친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3주에 가르친 초신자들에게도 복음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가르쳤는데 과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 교회들처럼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과 동족들에게 받는 고난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세상 기준과 세상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해와 희생과 핍박을 당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법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타락에 있어서 법은 성경 말씀을 넘어서 관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의 앞날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 동성 이슈가 얼마나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죄라 이야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한다면 이건 맞지 않는 거지요. 아무튼지요, 우리 앞에 여러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말합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들,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서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 따라서 행할 것인가,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그렇게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통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환난 중 은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믿음으로 살기 원할 때에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디모데예요. 디모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머물고요, 이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꾼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덴은 이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가지고서 고린도 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아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핍박에서 막 쫓겨나서, 이제 바울이 먼저 아덴에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아덴에 좀 따라왔고, 이제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다시 만나게 돼요. 자,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그 디모데가 누구냐를 지금 설명합니다. 누굽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인상착오, 그의 얼굴이, 그의 이름이, 그의 외모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지만 디모데를 소개해요. 디모데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바울이 한 줄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만이 그들을 세울 수 있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 환난 중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요 뒤에 있는 거네요. 자, 디모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렇게 이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치 건축할 때 버팀목과 지주로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에 몰아칩니다. 그러면 내가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게 결단한들, 마음 먹은들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막 이렇게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너무 바람이 세차니까 그런 거지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둥에 묶어야죠. 기둥을 붙들고 있든지, 자기보다도 더 큰 나무든지 뭐지 거기를 붙들고 있어야 휩쓸리지 않아요. 그 버팀목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찬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겁니다. 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어떤 그 굳건하게 막 한다면 좀 강한 이미지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위로는 이제 가까이서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께 가까이서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 위로에 가까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울이 석주 동안 겨우 3주 가르치고 나왔는데, 바울의 마음에 늘 노심초사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시험하는 자들이 저들 시험에 들게 해서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자신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 들지 않을지, 믿음에서 떨어져 낙심하지 않을지, 이게 이제 그 바울의 그 조바심이었고,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공통적인 염려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닙니다. 벌써 넉 달, 5달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전쟁 후에 살아서 예배당에 다시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게 마음에 참 조바심이에요.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각 성도들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 조바심이 있고 그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지요. 자, 이제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만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보고, 디모데를 보고 6절 말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전하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뭔지 좋은 소식이죠. 근데 헬라어 단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쉽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용례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복음을 들은 것처럼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복음이 인생을 살리고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바울에게 그 복음과 같은 그 기쁨을 주었다. 이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역자들에게서 복음과 같은 기쁨이 뭘까요? 목회자들에게서 정말 기쁨. 여러분들이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면 기쁘죠. 그럼요, 기쁘죠. 그게 싫을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한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상황을 이제 디모데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너희 믿음과 사랑,
예, 너희 믿음과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변치 않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요. 사랑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 대한 수고와 희생이에요. 십자가가 있죠.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 예, 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옆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1장 3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널리 소문났다 했는데요. 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고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고 수고하는 사랑, 입술로만이 아니고 정말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모든 계명 말씀의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너희 믿음과 너희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정말 기뻤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기뻐하는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이 두 번째 소식이 바울 일행을 더 기쁘게 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떠나면 그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 일행이 3주 있었고 떠났지만, 그들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요. 기억해주는 게, 생각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저도 뭐 상국 떠난 지가 9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계들이 차츰 이제 잊혀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강을 콩나듯이 오는 카톡이나 연락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앞서 2장 말미에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워하는지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서 막 짝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본래 내리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간섭이나 강요처럼 여기는데, 이제 그러다 철이 들어야 비로소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철이 그렇게 쉽게 듭니까? 그러지 않죠. 이제 교육자들도 좀 그래요. 그렇게 쏟아붓고, 정말 그렇게 마음을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돌아설 때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상처를 받곤 해요. 바울도 그랬겠죠. 바울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지만, 바울을 떠나고 돌아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구나. 이게요, 7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이 궁핍은 지금 물질적인 궁핍이에요. 환난은 사방에 둘러싸우는 그 압박하는 거예요.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늘 바울을 핍박하고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던 거지요. 바울이 슈퍼맨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의 위로와 바울의 격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을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의 위로와 기쁨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게 빈말이라도, 얼마나 위로와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그냥 빈말이라도, 요즘은 우리 단체 카톡에도 별 피드백이 없는데,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시는 게 교역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니까 이제는 살겠다. 그렇게 조바심 가운데 노심초사하다가 디모데가 가져온 그 기쁜 소식은 바울을 살게 했습니다. 이제 살겠다.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 기쁨이 바울을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든지 그건 자기들 문제 아닌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들 문제가 아니고 자기에게 직결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니까 바울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았던 겁니다. 비단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이른 양 하나를 찾았을 때 하늘 아버지는 그 이른 양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인다 합니다.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활력을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